나는 미국 메인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이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키프로스라는 섬나라 안에서 저승세계 전문가라고 불리는 다스칼로스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궁금해오면서 자라왔다. 미국에서 고향인 키프로스로 돌아가고 나서 친구로부터 다스칼로스를 만나보겠냐는 제안을 듣고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을 신유가, 즉 영혼의 의사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의 삶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거나 영적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와의 이 만남의 시작이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세계관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는 알지 못했다. 그와의 만남은 완전히 나와 나의 우주를 바꿔놓았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기존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싫다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것을 보면 된다. 하지만 나는 나를 통해 만나는 다스칼로스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훨씬 더 경이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지중해의 성자 다스칼로스, 그와의 만남에서 있었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 벌써 한여름이 시작되었다. 기온은 41도를 오르내렸고 기상청에서는 곧 43도까지 육박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니코시아의 거리는 텅 비었다.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중해의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해변을 향해 줄지어 몰려가고 있었다. 북부의 해변은 터키군의 점령으로 차단되어 있었으므로 일요일날 바다로 빠져나가는 행렬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난의 오디세이였다. 남해안으로만 갈 수가 있었고 수도로부터 그쪽으로 연결되는 하나뿐인 고속도로는 미어지도록 밀리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집에 머물면서 노트를 정리하기로 하고 라디오의 슬픈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은 7월 15일로 키프로스의 그리스인들에게는 현충일이었다. 1974년 이날에 당시 그리스를 통치하던 군사혁명위원회가 키프로스 정부에 대하여 불의의 침공을 감행했다. 이것이 터키의 침입을 불러들였던 것이다. 나는 오후 늦게 다스칼로스와 야코보스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코스타스는 오지 못한다고 전화 연락이 왔다. 그는 자원예비군으로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야코보스는 그날 형을 도와 새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우리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물을 엄청나게 들이켰다. 무자비한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몸의 수분을 빼앗아간 것이다. 우리는 다스칼로스의 집에 7시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렸다. 몇 분 후에 다스칼로스가 로이조스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우리를 보고 기뻐했지만 피곤해 보였다. 그는 곧장 냉장고로 가서 냉수부터 한 잔 들이켰다. 그는 라르나카로 가서 하루 종일 환자들을 방문하고 가정 문제가 생긴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다가 온 것이다. 그는 그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준 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며 그날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먼저 번에 이야기하다가 중단했던 정신질환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야코보스가 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그가 비축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온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에요. 다스칼로스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장난스레 대꾸했다. 난 또 자네들이 그저 나를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지. 사랑하는 야코보 군, 커피 한 잔 끓여주지 않겠나? 다스칼로스는 일부러 그를 집적거렸고 야코보스는 고분고분 응했다. 야코보스는 말이야, 참아야 할 만큼 참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그는 니시포로스를 관대하게 대하지 못해. 그건 그래요. 저는 그를 당신만큼 너그럽게 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내가 있어야만 해. 내가 그를 포기하면 그 멍청이는 자살하고 말 거야. 그에게서 우리의 기준을 기대해서는 안 되네. 인내심을 발휘해야지. 그가 만일 자살해버린다면 나는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될 거야. 내가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왜요? 다스칼로스는 자살하는 사람은 심령계로 들어갈 때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물질계의 에테르계에 빠져서 보다 높은 심령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질계와 너무 가깝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스칼로스가 야코보스를 향해서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니시포로스를 매우 주의해서 돌봐야만 하는 거야. 그는 니시포로스가 희생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에테르계에서 살면서 거친 물질계에 집착한다는 말의 뜻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내가 겪은 한 사건을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군. 다스칼로스가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내가 녹음기를 준비하려고 하자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이야기는 녹음하지 마라. 레바논 내전이 끝난 후에 피난민들이 키프로스로 많이 건너왔어. 그들 사이에는 흑마술이 퍼져 있었어. 난민들 중에는 몇몇 능력 있는 마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밥벌이를 했지. 이 흑마술사들 우리에게 만만찮게 도전해왔어. 내가 걱정한 것은 그들이 이곳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네. 그 흑마술사들 중 한 사람이 300파운드를 줄 테니 젊은 부부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어. 그는 악마의 힘을 불러내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병 안에 잡아넣는 데 성공했지. 그는 악마의 모습을 타이어 곰으로 만들었어. 그러고는 이 악마의 인형과 그 병을 신랑각 씨의 침대 밑에 감추는 데 성공했어. 첫날 밤에 그들은 둘 다 귀와 코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지. 그들이 나를 찾아왔지만 그날 나는 테오파니와 함께 바포스에 가 있었지. 그들은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왔어. 나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절실히 나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포스 방문 일정을 단축시키고 5일 후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현관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군. 그들은 피가 흐르는 것을 가리기 위해 손수건을 입에 대고 있었어. 나는 곧 무슨 일인지를 알아차렸지. 그들은 둘 다 탈진 상태였는데 침대 밑에서 발견한 악마의 인형과 병을 나에게 보여주었네. 내가 즉시 이 악마를 젊은 부부로부터 떼놓자 그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리더군. 피는 멎었고 지금은 그들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나는 그 악마를 조심스럽게 병 속에 가둬놓고 야코보와 테오파니가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그 문제를 의논해 처치하기로 했어. 그들이 도착하자 나는 그 병을 보여주고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지. 나는 그를 성소에다 놔두려고 한다고 계획을 말했어. 하지만 그 악마는 신성한 제단과 십자가를 견뎌내지 못했어. 내가 그것을 성소에 갖다 놓으려고 하자 그는 병을 깨고 도망가 버린 거야. 작은 폭발이 일어났지. 야코보스가 말했다. 나도 터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가 엄청나더군요. 나는 테오파니와 야코보에게 악마가 더 이상은 누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지. 그는 도망갔지만 나는 그를 언제고 잡아올 수 있었어. 나는 요한안의 가호를 받고 있거든. 설사 그 악마가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며칠 동안 약간의 통증을 느낄 뿐 그 이상의 영향은 없었을 거야. 야코보와 테오파니가 떠나간 후 나는 다른 일 때문에 그 악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는 잊지 않고 있었어. 그 악마는 스스로 돌아왔지. 맙소사, 내 꼴이 아주 추악하구나. 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니지? 내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 그게 난 너무 신나거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그는 신화에 나오는 사티로스 같은 모습이었어. 피부는 어두운 녹색이었고 눈은 벌겋고 이마에 혹이 나 있었는데 마치 불과도 같았지.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너를 해칠 수도 있었지만 너를 해치지 않은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그 흑마술사들이 너를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앞으로는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야겠어. 그가 약속을 했네. 그 후로 나는 그를 7번 만났네. 나는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추해지고 이마에 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지. 그의 모습은 이제는 조금 참고 봐줄 만했어. 나는 그를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의 신성한 분위기에 좀 더 익숙해지도록 했어. 하루는 스토아에서 내부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성소 안에 있는 것을 느꼈어. 그가 용기를 내어 들어왔던 거야. 그가 말했어. 이리 와봐. 너에게 줄 것이 있어. 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곧 성소로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자 그는 자신을 구워진 작은 흑인형으로 형상화시켰어. 그것을 집어들었더니 매우 뜨겁더군. 야코보스가 설명했다.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면 언제나 열이 발생합니다. 나는 수건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지. 그리고 그것을 테오파니스에게 갖다 주었어. 제자들 중에 하나가 매우 겁을 집어먹었어. 그래서 그는 가까이 오려고 하질 않았지. 다른 몇 명은 겨우 만져보기만 했어. 나는 그것을 도로 성소에다 갖다 놓고 그 위에 검은 보자기를 씌워 놓았어. 왜 검은 보자기를요? 조각상이 환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어떤 것이 환원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검은색은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게 하거든. 흡수하기만 하지. 나는 그 인형을 당분간 그 상태로 보존하고 싶었던 거야. 성소로 들어가자 그 악마는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는 내가 상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그는 자신의 에테르 신체를 가지고 있었어. 그가 말했네. 당신이 바라던 대로 하고 있었어. 하지만 아주 힘든 싸움인걸. 고통스러웠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그가 마치 충실한 개가 주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지. 며칠 후에 나는 그 흑인형을 부숴버렸어. 야코보스가 중얼거렸다. 그것을 사진 찍어 놓았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가 그 상태에 더 오래 머물도록 붙잡아두는 거야. 나는 그 상을 부숨으로써 그가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 상태에 고착되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거야. 지금은 그를 자주 보지. 그는 아주 좋아졌어. 갑자기 다스칼로스가 야코보스를 향해 몸을 돌려 은밀한 신호를 보냈다. 야코보스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다. 야코보스가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나는 초조해져서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말해달라고 졸랐다. 다스칼로스가 웃음을 한 방 머금고 천천히 말했다. 그가 자네 옆에 앉아 있다네. 누가 내 옆에 앉아 있다고요? 나는 부쩍 경계심이 들어서 곁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악마 말일세. 그가 방금 들어와서 자네 곁에 앉았네. 나는 이 뜻밖의 상황에 불편한 기분이 되었다. 나는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 딱한 상황은 악마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날씨가 덥기 때문임을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했었다. 나는 나의 과학적인 냉정함과 침착성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가 하는 말을 더욱 열심히 받아 적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들끓었다. 야코보스가 웃으면서 덧붙였다. 그는 매력적인 웃음까지 머금고 있네요. 나는 그를 진시한 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은 하지 못해. 나는 그가 이름을 갖도록 일러줬어. 그는 바알북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아시리아어로 신에 의해 순화된 자라는 뜻이지. 바알은 신이고 북은 순화되고 있는 자를 의미하거든. 나는 그가 언젠가는 절대자 안에 녹아들기를 바라고 있네. 인간이 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도 진화한다네. 따라서 진리의 탐구자로서 우리의 활동 중에 한 가지는 창조계의 모든 영역에 도움을 펴는 것이야. 이 악마가 진화를 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악령들도 신성을 향하도록 만들지. 그는 아직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 그는 단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에게 자신이나 또는 어떤 대상을 무련시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시켜 놓았어. 그는 그러기로 약속했지. 나는 또 그가 불의 파동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어. 그는 불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그가 가능하면 자주 물과 접촉하도록 권하고 있네. 그는 인간의 성생활을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여기고 있지. 그는 지능이 매우 낮아. 그는 인간적인 지능으로서가 아니라 습관과 본능 면에서 진화할 수가 있는 것이라네. 그에게서 이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우리라고 생각해. 그는 특별한 대천사에게 흡수될 거야. 그는 벌써 나의 꽃들을 돌봐주고 있고 고양이, 개, 토끼와 같은 동물들이 새끼 낳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 얼마 전에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당신의 꽃을 괴롭히는 것들을 혼내줄까? 그런 짓은 일절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명령을 내려놓았어. 언젠가 자네가 꽃을 몇 송이 꺾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말했어. 왜 꽃을 꺾어야만 하지? 그는 말은 하지만 지능은 없어. 그는 큰 능력이 있지만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네. 인간은 악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그들이 눈에 보였다면 인간은 그들을 다른 동물들처럼 연구했겠지. 이 악마는 꼬리는 없고 모습이 아주 흉측해. 그는 똥똥하고 작달막하고 돼지와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 언젠가 그가 성령 속에 융화될 때가 올 거야. 악마들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자신의 모습을 적응시키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띠지. 그들은 형태를 변화시키는 카멜레온과도 같아. 다스칼로스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악마들이 성령으로 진화해 간다는 개념이 오직 신만이 존재한다는 관점과 모순되지 않고 잘 조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군요. 맞았어. 악마가 진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절대자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지. 이 악마가 언젠가 내게 말했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나만큼 잘생기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지. 또 한 번은 그가 뱀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어. 내가 최면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지. 그는 웃기만 했어. 그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의 기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그는 우리 모두를 그저 동물 세계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악마는 생식기가 없어. 그들은 보통은 검정색이고 때로는 잘생긴 놈도 있지. 그가 야코보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검은 얼굴에 사랑하는 사람이야. 야코보는 뭐처럼 생겼지? 하고 내가 물으니까 악마가 대답했어. 이파리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 같아. 다스칼로스가 킥킥대며 웃었다. 내가 천사와 악마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들은 모두 대천사의 세력이 방사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자체로서는 악마도 천사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대천사가 방사한 염체이며 인간은 천사의 염체도 만들 수 있으며 악마의 염체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악마들은 분리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방사된 존재의 반대편에 속해 있는 대천사의 방사물이야. 이 지계에 있는 대천사 루시퍼는 다른 모든 대천사들의 위기와 다른 점이 없네. 하지만 이 아래 물질계에서 그가 하는 일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편의 에너지와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나는 이것이 신의 계획의 일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악이라는 것이지. 이 악의 목적은 우리에게 선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야. 악마는 인간이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염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염체는 천사적인 것이 아니면 악마적인 것일세. 인간은 양쪽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대천사는 오직 천사적인 염체만 만들 수 있지. 오직 악마의 염체만 방사하는 루시퍼만 제외하고 말이야. 악마들은 일종의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과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인간은 악마를 설득할 수는 있지만 천사는 설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천사는 움직일 수 없는 법이거든. 천사는 자신의 신성한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하지만 악마는 천사와 비슷한 것이긴 해도 천사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지. 악마가 인간에게 달라붙으면 악마는 자신이 이성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그 사람의 논리를 사용해서 그를 따라 행동한다네. 천사는 그러지를 못해. 그는 창조계 내에서 단일 체계로 움직일 뿐이야. 이제 이해하겠나?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어. 악마는 인간과 동조해서 그의 체험의 일부를 흡수할 수가 있지. 예컨대 논리적인 능력을 얻는 것처럼 말이야. 자신이 가진 대천사로서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네. 악마는 자기 대천사의 사랑, 즉 감정을 분리해 세계 안에서 표현하지.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매우 비슷하다네. 그래서 악마는 천사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쉽게 붙는 거야. 천사가 동식물계나 인간계에서 맡고 있는 유일한 일이란 성령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세포와 조직을 만들고 또 그것들의 상처가 낫도록 돕는 일이지. 반대로 악마는 인간이 하는 일은 뭐든지 한다네.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지니고 살지. 그러니까 악마가 천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군요. 물론이네. 천사가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일은 매우 드물다네. 그들은 대개 힘이나 체계로서만 남아있지. 악마는 인간의 형체를 띠고 나타난다네.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나 다른 정신착란의 경우 그것은 대개 루시퍼의 작용이로군요. 맞았어. 반대로 치유는 천사의 일이지.
그 밖에 또 한 가지 있네. 천사와 악마는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네.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그들은 서로 대립되는 듯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말을 내놓고 하기란 너무나 위험한 일이야. 자연 속에서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일은 보지 못하지 않아. 그들은 서로 협조한다네. 저도 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들은 서로 협조해서 작용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신이 둘 존재한다는 뜻이 될 뻔했군요. 선신과 악신 말입니다. 오라.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선과 악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각기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라네. 이전에 내가 말했던 것을 명심하게. 실제로 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야. 한 가지 예를 들지. 자네가 흙과 물을 섞어 놓았다고 치세. 그러면 그것은 냄새나는 진흙이 될 테지.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원소인 불은 열을 내어서 이 냄새나는 진흙을 물과 흙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네. 냄새 나는 진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 하지만 물과 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네. 이와 마찬가지로 악도 일시적인 현상이야. 악한 생각이나 악한 감정은 모두가 각기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마음이세. 보다 높은 원소인 사랑과 이성은 악한 생각과 감정을 다시 순수하고 본질적인 마음으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지. 실제로 악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인 두뇌로서 생각과 감정을 마치 냄새나는 진흙탕과 비슷하게 혼합시켜 놓은 사람들일 뿐이야. 이성과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소위 악령이나 악마의 영역에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네. 경전에 의하면 악령은 타락한 천사야.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라면 이 악령들이 다시 천사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우리가 인간에게 구원과 부활의 개념을 허락한다면 신에게서 나온 다른 창조물이 왜 그 같은 일을 못하겠나? 그럼 왜 악이 필요한가요? 화가는 2차원의 화면에 3차원 세계의 풍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색깔을 사용하지. 그림에 생동감과 원근감을 주기 위해서 그는 검정색을 사용한다네. 그가 그리는 것은 3차원의 현장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검정색은 그림 속에서 3차원적인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네. 이와 마찬가지로 악의 개념은 물질과 생명의 3차원 세계에 실제적인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야. 처음에 내가 자네에게 지적해 주었던 것처럼 거친 물질계, 심령계, 이지계에서는 오직 상대적인 실체밖에 체험할 수가 없다네. 이들 존재의 차원계들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악이라는 개념도 제공하는 것이라네. 악이라는 느낌은 오직 생각과 사념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야. 악마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한참 계속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불청객인 작은 악마 때문이었다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우리의 관심을 끈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야코보, 왜 우리 작은 손님께서 자네의 발가락을 조사하고 있지? 그가 자네의 다리를 복제할 작정인가? 다스칼로스가 농담을 하는 것인지 진담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나는 그의 감상적인 친구가 내 곁을 떠나 야코보스의 발을 만지고 있다는 말에 약간의 안도를 느꼈다.